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큰 추위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참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하는 의미로 큰 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수고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소일거리로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호박, 오이, 상추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올해 거둔 첫 열매예요,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이 성경 구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레위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 농작물을 거두면 제일 처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이 나오거든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참 중요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출애굽을 하신 바로 직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입니다. 농사를 짓기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역사서에서도 나오고 예언서에서도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개념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과 34장 19절 말씀, 신명기 12장 6절 말씀, 신명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축도 처음 낳은 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처음 낳은 자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게 달라. 제가 딸둘이거든요.
처음 난 아들이 하나밖에 있는 사람 없는 분들은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것은 나중에는 그 속전으로 해서 돈으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은 참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라는 말씀을 무시했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이 여리고 성에서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지만 그 바로 다음 성인 아이 성은 작은 성인데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당황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첫 열매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돼,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 되어 있죠. 또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끝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시면서 이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바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여리고성에 있는 보물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여리고성의 보물이 탐나서 절대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아간의 범죄를 가리켜 가지고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이 아간의 범죄를 가리켜 가지고 종종 탐욕 또는 한 사람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많은 설교들을 하고 많은 설교들을 듣는데, 실제로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중요한 개념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첫 열매,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팩트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구분해서 바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그리하면 이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첫 열매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누가 썼습니까?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언제 했냐면,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 첫 열매를 바치라 하는 그 율법을 받은 이후 적어도 500년에서 6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율법을 실천을 했는데, 그 첫 소산을 바치는
그 개념을 실천을 했는데 실천을 할수록 유익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더라. 이 지혜가 대단한 솔로몬 왕이 보증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실천해 보았더니, 내가 검증을 해 보았더니 과연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더라, 틀림없더라,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꼭 잊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열매인데 정말 소중한 첫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러분, 그 끝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첫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것의 의미는요 남다릅니다. 첫 직장, 첫사랑, 첫 시험, 첫 입학, 첫 관문, 첫 경험, 아무튼 처음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때때로 자녀들 중에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그대로 갖다 드리는 자녀가 있죠.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속옷을 사가지고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첫 수확 때는요 너무 기뻐서 잊어버리기도 쉽고, 첫 수확 때는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보면은 여기저기 이곳저곳 모자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첫 수확으로 그것들 메꾸기도 너무너무 바쁘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통비를 메꾸기도 바쁘고, 월세를 메꾸기도 바쁘고, 생필품 산 것, 외상으로 산 것 밀린 것 갚기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미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다는 것은, 이 자세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처음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에게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그 첫 열매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의 그 어떤 첫 열매일지라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첫 열매는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처음 거둔 그 곡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자마자 예배를 제일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 열매의 자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그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첫 열매의 자세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의 그 축복을 받은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보면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정착해가지고 짐을 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개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예배부터 드린 그 커플치고 이혼율이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첫 열매를 드리면 복을 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첫 열매를 무슨 기복신앙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축복을 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시작을 하려는 것도 첫 열매의 자세입니다. 직장에 도착해가지고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도 첫 열매의 자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첫 열매의 자세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할 때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첫 열매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이 첫 출발하는 날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주일날이 제일 앞에 돼 있어요. 그 첫날인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세다. 그 주일 성수를 위해 직업도 그렇게 맞추고 자기의 스케줄도 그렇게 맞추고 그렇게 해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 첫 열매의 자세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의 첫 열매를 사람에게 드려도요,
사람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을 주군으로 삼아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아무 볼품이 없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전국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신발을 맡겼거든요. 주군의 신발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그 추운 겨울날 자기 가슴에 다 품고 있다가 그 주군이 딱 나오면 따뜻한 신발을 신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서 그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구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그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딸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북경대학교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북경대학을 졸업한 딸아이가 자기는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어떤 학원의 중국어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자기 결혼한다고 사익감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사익감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더라.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그 선교사님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딸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딸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중국어 그 학원 그 강사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젊은 아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고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자기가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신앙 때문에도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딸의 그 마음을 받고 그 아이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의 신앙으로 살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그 솔로몬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오므라이스 대박집입니다. 여러분, 오므라이스 아시죠? 갑자기 출출한데 오므라이스 얘기하니까 군침이 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밥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후라이에서 올리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박집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맛있다고 다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오므라이스를 한두 입밖에 먹지 않고 그대로 남긴 채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리포터가 막 취재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 한두 입밖에 먹지 않는 그 오므라이스를 버리지 않고 주방 한켠에다 탁 두더라고. 그리고 장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그 주인이 같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리포터가 아니 사장님 왜 더럽게 남이 남긴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오므라이스를 드시고 싶으면 따뜻한 거 새로운 거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남이 먹다 남긴, 그것도 손님이 먹다 남긴 오므라이스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우리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대박집이 되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장사를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음식 맛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변질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항상 손님이 한두 입밖에 먹지 않는 그 음식은 그날 밤에 주방장과 같이 먹습니다. 자기들이 초심을 잃고서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첫 열매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주님의 첫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뜨겁고 감사한지 그 첫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첫 열매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의 신앙이 여러분의 첫사랑의 증표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2018년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의 처음도, 내 시간의 처음도, 내 마음의 처음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2018년에는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루를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그 어떤 것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처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첫 열매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를 주시며 사랑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되길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첫 열매의 신앙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시작을,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작정밤 기도회를 통하여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한 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첫 열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열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든 일주일을 시작하든 한 달을 시작하든 1년을 시작하든 그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의 시작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할 때 주일 성수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할 때 작정 밤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1년을 시작할 때 전도 대상자를 정하며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으리라 결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하였을 때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고, 개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1년을 시작할 때도 먼저 가정의 신방을 받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첫 열매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주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첫 열매의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야말로 날씨가 몹시도 춥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이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얼어붙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도 하나님 평화가 지속되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 돌보듯이 교회 수시로 찾아와 돌보고 애쓴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든 알지 못하든 그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사람이 몰라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더 중요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기 걸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우리의 자녀들 감기가 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첫 열매의 신앙으로 살 때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배 후에 셀 페스티벌이 있고 금요 기도의 특성은 이 남전도회입니다. 신년 사업장 신방과 충계 대신방이 있는데 자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만 받는 이유는 정말 자원해야 그 가정에 빈 축복이, 그 사업장에 빈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신방이 신방되고 빈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안에 머무는 그런 귀한 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셀리더들은 셀에서 원하는 가정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식사 후에 새가족반과 기본반 성경 공부가 모였는데 오늘은 셀 페스티벌을 한마음으로 준비하라는 의미로 한 주간 쉬니까 셀 페스티벌의 준비를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MT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특별히 금요일 오후 1시에 강화도로 출발하는데, 이 청년부 MT에 우리 조윤송 권사님 가정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되 특별히 연초에 첫 열매의 신앙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과 또 성경 읽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첫 열매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월달 작정밤 기도회가 5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추가로 광고할 것은 우리 김호진 장로님이 중고등부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1부 예배 대표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혹시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첫 열매의 말씀을 듣고 첫 열매의 신앙으로 1년을 또 한 달을,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신앙의 깨달음들과 저들의 삶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